1절부터 우리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정할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늘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늘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부들기 새끼나 산비둘기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늘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8절 다같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부들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출산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끝에 보니까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먼저 1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남자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해요?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해요. 월경할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8째 날에는 3절 보니까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4절 보니까 며칠 동안 또 지내야 돼요? 33일이 지나야 사늘이 깨끗하리니 이게 정결하게 된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요. 그럼 며칠이에요 도합? 7일하고 33일 하면은 40일 동안 정결한 그 기간이 지금 필요하네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5절에 여자를 낳았을 때는 또 어떻게 차이 나나 볼게요. 여자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해요? 2일이에요. 그러면 14일이죠. 14일 동안 부정하네요. 그때 이제 사늘이 또 깨끗해지려면 며칠 지나야 돼요? 66일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66 더하기 14 하면 며칠이에요? 갑자기 설교 듣다가 수학까지 해야 되니 80일 동안 이제 정결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남자는 며칠 걸렸어요? 40일이에요. 여자는 80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성차별하느냐? 참 이게 좀 그래요. 아니 여러분 출산하는 게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무슨 또 40일을 정결식을 거쳐야 되고 80일 정결식을 거쳐야 되고 그것도 남자 여자끼리 차이가 나고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인간의 잣대로 윤리나 도덕으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을 오해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좀 잘못된 그런 부린 것 같고 남자 여자 차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출산이 부정한가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이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고 그들에게 복을 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우리의 축복이에요. 모든 생물이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출산이 지금 부정하단 말이에요. 출산하는데 왜 부정해져요? 또 한번 봅시다. 시편 한번 볼게요. 127편 3절 가보니까 그게 보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이렇게 나와요. 자식은 뱃속에 있는 이 자식은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식이 많은 자는 복되다 이 말이에요. 요즘 시대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 자식을 낳아야 돼요. 예, 육신적인 자식도 낳아야 되고 영적인 자식도 낳아야 되고 많이 낳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예, 출산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봐서는 우리가 조금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33일 또 66일 이 거치는 과정이 뭐냐면은 4절 한번 봅시다. 33일이 지나야 뭐가 깨끗해요? 그렇죠. 산혈이 깨끗해진대요. 그 다음에 또 5절도 가도요.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산혈이 깨끗해지는 이 과정이 이런 정결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남자를 낳으면 여자도 마찬가지죠. 3절 한번 볼게요. 2절요. 이게 1일 동안 부정하는데 7일 동안 부정하는데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 월경하는 게 왜 부정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좀 성경을 추적을 해봐야 돼요. 창세기 9장부터 한번 봅시다. 예, 그러니까 창세기 9장 4절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도 흘릴 것이니.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짐승을 잡아먹는데 피채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레위기 17장 가볼게요. 10절 한번 봅시다. 11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 사상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는다. 이걸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안 가볼게요. 35장 32절요. 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기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피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쏟아내면 땅에 쏟아내면은 그게 이제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생명을 쏟아냈다는 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람의 그 피를 흘려야만이 속죄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담이 이 땅을 더럽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더럽혔단 말, 우리가 부정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내가 피를 흘려야만이 이 땅이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상을. 그러니까 월경이라는 것이 피를 쏟아낸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을 쏟아내서 이제 냈다. 그게 이제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너무 지혜로우신 것이 뭐냐면 월경한 동안 남자가 사실 같이 잠자리를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그 부분들이 약해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보호막도 있고, 그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출산을 하고 7일 동안 또 14일 동안 이 사람과 접촉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3일 동안 66일 동안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성물을 만지거나 성전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다 해놓고서는 사실은 산모를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게 들어가요. 우리가 옛날에 아기를 낳으면 어른들 집에 대문에 새끼줄 꼬아서 이렇게 달잖아요. 애 낳았다고. 들어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산모나 태아가 약하니까 그런 보호 차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각면으로 지금
이 육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하나님의 복합적으로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다 담아놨어요. 산모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시편 51편 안 가볼게요. 일단 왜 이제 이 차이가 나느냐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왜 이게 부정한 자가 되느냐 출산했을 때 시편 51편 5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참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근데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안에 죄를 본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을 파악한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진짜 은혜 받으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가 부정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냐면은 가능성이 희망이 0.0001%도 없이 내 안에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 공장에서 나왔구나. 나는 불량품이고 죄 공장에서 태어났구나.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좀 행하자, 착한 일을 행하잖아요. 그거는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의에 대해서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원래 죄밖에 없는데 의를 행하는 것은 보너스예요. 이게 자유한 거예요. 이게 의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신약에 그걸 설명하거든요. 자, 욥기서 한번 볼게요. 25장 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여자에게 난 자가 어찌 깨끗하냐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이제 부정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자에서 나오는 이 자식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이게 정결하고 희생 제사가 필요하고 이 뒤에 오늘 제사가 2개 나오거든요. 번제와 속죄제가 나와요. 2개. 우리가 속죄가 필요한 존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결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은 정결 예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 얻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알겠는데 그거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죠?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씨를 가진 게 남자예요. 여자는 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지금 더 부정하잖아요. 80일 동안 정결 예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자가 더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와가 지은 죄도 있지만 여자가 지은 죄도 있지만 지금 남자와 여자 차이를 두고 있는데 오늘 그러면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2절에 우리 보니까 셋째 날에 보니까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는 다 바다였는데 우리는 다 부정한 자였다면 세상 속된 것이었고 다 했는데 셋째 날에 이 셋째 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구원의 날이에요. 근데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요. 땅이. 그러니까 홍해 바다도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나오고 또 요단강도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나오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세상 물이 거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드러나냐?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마른 땅이 드러나는 이유는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리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렇게 나와요. 그 오늘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씨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씨를. 예. 그래서 성경에는요.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고린도서 11장 8절에 가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죠? 하와가 남자의 뼈에서 나왔잖아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볼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나와요. 남자를 이야기할 때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또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할 때 남자는 강함을 이야기해요. 강함, 힘있고 강하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한번 가볼게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단 말은 지금 교회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를 낳으면 안 되고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를 낳으면 부정한 자가 되고 더 부정한 자가 되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 아들은 씨를 가진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2장 계시록 12장 13절요.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용이 창세기에는 뱀이 나왔는데 계시록 가니까 이 뱀이 뭐가 돼요? 용이 돼요. 마귀가 더 커졌다 이 말이에요. 힘이 자기 때가 돼서 더 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지금 박해한다 이 말, 핍박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남자 아이를 낳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남자가 되어야 되고 또 남자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들 낳는다니까요. 여자가 낳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안에서 일만 스승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했는데 너가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은 바울이 놓은 거예요. 지금 시편 2편 7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도 이걸 낳아요. 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요. 히브리서 5장 5절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네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들로 이 땅에 왔잖아요. 씨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는데 밭에 길가에 그죠? 가시밭에 돌밭에 뿌린 그 비유를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씨를 받아서 그 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낳아라 이 말은 그 아들이 전도한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씨를 가진 자로 만들어야 이 말이에요.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볼게요. 자, 그 밭에 비유를 하고 그 뒤에 또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으냐 하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씨를 뿌리신단 말이에요. 씨를 하나님이 말씀을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밭, 옥토밭, 돌짝밭, 가시밭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또 가라지 비유를 또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가라지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또 마귀도 씨를 뿌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던 걸 똑같이 한다니까요. 마귀가 가라지도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씨는 우리의 생각, 묵상 이게 씨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단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걸 우리가 먹고 어떤 걸 따르냐,
어떤 생각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분별력을, 이게 사단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이 세 가지가 항상 동시에 있어요. 이것만 분별해내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참 쉬워요.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마귀 마음인지,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걸 세 중에 하나 딱 갖다 대면요, 그냥 딱 분별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것만 잘 분별하면은 우리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 그냥 자동으로 분별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결한 예식들을 통해서 뭔가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진리가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가고, 결국 그러면 정결 예식이 끝나면 뭐예요? 정결 예식이 끝나면 무엇을 향한 정결 예식이냐 이 말이에요. 이 정결 예식 40일 지나고 80일이 지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에.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죠? 그래서 짐승도, 제물도 어떤 짐승이 제물로 드려져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제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해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가 두 가지 드린다고 그랬죠? 무슨 제사, 무슨 제사? 번제와 속죄제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헌신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지, 제물로. 그죠? 속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서 우리가 드려져야지, 세상 앞에, 마귀 앞에 그렇게 더러진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라가서 드려졌잖아요. 예수님이 드려졌잖아요. 그 오늘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산 제사를 드려라. 로마서 12장 1장.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뭐냐? 우리 몸을 거룩한 정결한 짐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오늘 우리가 교회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드려진다는 게 예수님의 그 정결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것이고, 오늘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잖아요. 그 할례를 행하란 말은 포경수술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나왔잖아요. 할례를 행하란 말은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 이 말이에요. 자른단 말은 그 자식은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의미로 보면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면은 자식을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시가 되는 거예요. 내시. 씨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할례의 의미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육신의 할례가 이스라엘이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만들어내는 자식,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 그게 이제 내 봉사가 될 수가 있고, 나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아들이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전도도 되겠지만 나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 이름이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멘. 이 개념이 레기스부터 이게 팍 안 박히면 교회 안에서는요 전쟁터가 돼요. 왜? 율법주의가 난무해서 누가 더 열심히 내느냐, 많이 했느냐, 적게 하느냐, 누가 예배 많이 나오느냐, 헌금 많이 했느냐, 이제 이게 경쟁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 누가 장로님이 되고 군사님이 돼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한 사람이 누가 돼요? 믿음과 상관없이 그거 열심히 하면 장로님 줘요. 어디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어 버려요. 예.
믿음이 없어도, 진짜 믿음이 없어도 막 열심히 하면은 한 3년 5년 하면요 다 중직 다 직분 다 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나요 그걸? 그 안 줬다가는 시험 들고, 예, 안 줬다가는 또 그냥, 예,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믿음이, 신앙이 뭔지 이걸 알고 해야지. 안 그러면요 교회 안에 아볼로파, 게바파, 예, 그리스도파, 장로님파, 군사님파, 목사님파 이제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져야 돼요, 신앙이. 그래서 오늘 자 뒤에 봅시다. 맨 뒤에 보니까 8절 가보니까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 하나는 속죄물로 삼아서 드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그 산비둘기 한 몇천 원 돼요. 몇천 원. 이게 우리는 지금 이런 비둘기가 귀하지만 중동에 이렇게 흔해요. 그러니까 뭐 500원, 1000원 뭐 이렇게 사실 만 원 미만의 금액이 이제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다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비둘기로 제사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했다? 집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 안에 예수님이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출산이 부정한 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부정한 것을 낳을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정결한 것으로 낳아야 되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서 정결한 것을 우리가 낳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낳아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례를 통해서 또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 거룩이, 하나님의 그 거룩이, 앞에는 이제 음식들을 통해서, 앞에 10장까지는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드러내고, 이제 10장부터 16장까지는 또 정결 예식, 어떻게 정결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죄하고 틀려요. 죄인의 개념이 아니에요. 부정은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시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걸렸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사람이 코로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의 개념보다 더 낮은 게 부정이에요. 부정하다 그래서 죄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뿐이지, 이게 그 개념이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정결하고 부정, 거룩과 속된 것, 이 개념들이 조금씩 단계가 차이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개념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거룩하고 속된 것, 이런 것 없으면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할 말 안 할 말, 할 것 안 할 것 다 하면서 교회를 또 부정하고 더럽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지기를 바라고요, 정결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